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사그러지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예루살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유대 땅에 부흥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와 유럽 온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유럽과 아시아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그들을 시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체포됨으로 말미암아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지난주에 유라굴로 북풍을 만나서 오늘 한 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던 길에 파선한 그 배가 멜리데라는 한 섬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섬의 육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이 멜리데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과 함께 그 섬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오시는데 왜 죄수의 신분으로 하필이면 데리고 오냐는 거죠. 이왕이면 이방인 선교에서도 성공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형제들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도였는데 왜 하필이면 그 멋진 모습으로 많은 후원과 도움을 입으며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튼튼한 뒷배경을 가지고 로마로 가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런 죄수 신분으로 이 얽매이고 결박된 모습으로 로마까지 압송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갑자기 사도행전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미완성으로 끝내요.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어떤 유숙하는 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형제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오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다른 서신들처럼 뭐 축복의 말을 한다든지 또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읽는 성도들에게 무슨 당부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는 바울의 사도행전은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또 하루 피곤하고 지쳤는데 금요일이 됐으니까 또 기도하는구나, 또 그냥 성경 보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휙 지나가는 설교 말씀 또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편에 그 에베소에서 그 하도 말씀을 오래 전하니까 유도구라는 청년이 2층 다락에 앉았다 떨어져 죽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살리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또 유대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또 나아가서는 이제는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 전에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왜 거기에 온지도 모르는 그런 뜻밖의 상황 속에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멜리데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기적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돌아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일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더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냥 끝내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로마에 압송되어 가야만 합니까? 사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매번 막혀서 못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매 베베에게 로마서를 써서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들려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바울에게도요, 바울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선교의 경험이 많고 하지만 바울에게도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행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여행은 오늘날 여행과 달라서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특공대처럼 조직된 이 바울 암살단이 조직되어서 늘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고 괴롭히고 공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로마로 간다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제 나이 많은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 전도자라고 하지만 인간의 이 약한 본성, 그리고 인간의 속에 있는 이 연약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 인간의 이 약한 본성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만약 주님이 이 일을 바울에게만 맡겨뒀다면 바울은 로마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마 못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꼼짝없이 체포되게 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로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가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매여간다. 그러니까 그는 몸은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복음에 매여 그곳으로 로마까지 간다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은 복음에 그렇게 마침내 도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의 이 복음 전도의 주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도 막 예배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뭔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역의 주체, 선교의 주체,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주체, 이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 바울은 로마로 앞송되다가 바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는 부서지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간신히 구조되어서 한 섬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주민을 만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원주민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베닉스가 아니라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될 줄은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출발도 하지 않았겠죠. 바울의 말을 들었겠죠. 겨울을 이 미항에서 나고 출발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 배를 탔다가 갑자기 일어난 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이 배를 손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파도와 물결에 폭풍 후에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뜻밖의 장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와 다르게 세상의 이 파도에 우리는 밀리고 밀려서 때로는 뜻밖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한 장소에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폭풍을 만나야 하나? 우리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아닌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이런 세상과 파도에 밀리고 밀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살았어요. 배도 부서지고 정말 14일 동안이나 막 하늘도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사느니 죽느니 막 물건도 다 버리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온 몸은 물에 젖고 정말 쫄딱 물에 빠진 생쥐마냥 배고프고 굶고,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목숨만은 다 살아서 구조된 후에 한번 보니까 그들이 한 섬에 당도했는데 그 섬이 오늘 멜리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마치 바울이 탄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 죽을 위기에서 배도 깨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조를 받은지도 다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그 폭풍우에서 우리가 비록 배도 다 부서지고 가졌던 것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이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아무리 목표를 정하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곳에 이르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하,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지 몰라요. 정말 떳떳하고 좀 뭐라 그럴까,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개선문을 열면서 좀 멋진 모습으로 로마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면목도 서고 체면도 서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두려움이 많은 거죠. 로마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면 그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따돌리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로마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배는 깨지고 산산조각 나고 폭풍과 싸우느라 몸은 쫄딱 물에 젖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큰 죽음의 위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한 섬에 이르러서 안즉 깨달아 보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원주민들이요, 그들을 동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물에 젖었으니 며칠 동안 폭풍으로 싸웠으니 얼마나 춥고 떨고 그랬겠어요. 배고프고 잠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그들을 동정하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원주민은 바바리언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좋게 해석해서 원주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야만인이라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외에는 모두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족속이요, 자기들만 똑똑하고 문명인이라는 이런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은 다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차별을 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을 고비에서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정말 볼품없는 몰골로 간신히 바다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온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 많이 배우고 발전했다고 하는 선진국이나 문명국에서도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옛날에 뭐 몇 년 된 이야기지만 어떤 한 어린아이가 난민이 되어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 탈출을 하다가 파도에 떠밀려서 죽어가지고 바닷가에 잠자는 모습처럼 어린아이가 엎어져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세계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지금도 낯선 이방인들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만인이라 부른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믿는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때를 떠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그런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서로 이방인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교회만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야만인입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동정하고 죽을 위기에서 배고파 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주고 영접해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야만인이겠어요? 성도라고 하지만 조금만 낯선 사람만 봐도 이방인처럼 무관심하고 그냥 이방인처럼 대하는 그런 우리가 야만인이 아니라는 거죠. 야만인이 아니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형식적이고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모양만 있고 외식하는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보면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도 폭풍우랑 싸우느라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배고팠을 것이죠. 바울이라고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져갈 때쯤에 나무를 더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복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울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피곤과 자기도 힘든 것을 이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왜 거기에서 하필이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뭅니까? 그러자 원주민들이 바울을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되어 살았지만 여기서는 독사에 물려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공의가 그렇게 그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가 독사에 물려 죽으니까, 독사에 물렸으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는 그 독사가 맹독을 가진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가 부어서 죽든지 순식간에 온몸에 독이 퍼져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저 사람이 무언가 살인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지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지금 천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의 결과나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이 좋지 않은 현상만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뭐 게으른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요, 바울을 환대해 주다가 한순간에 그를 살인자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독사에 물린 것은 그가 지금 큰 벌을 받아 공의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몸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과 마음과 생각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그거, 또는 어떤 일의 결과만 가지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장애를 가졌느냐, 가난하냐, 또는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런 것만 보고 섣불리 단정짓고 함부로 판단하는 이 인간의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볼 때 저가 지금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천벌을 받는다, 이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더욱 그런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또 그런 성도들을 아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요, 이 독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불에 떨궈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이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뱀을 집어올린다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이 독이 퍼져서 곧 죽게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자 바꿔서 바울을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극단적이고 단순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뱀에 물렸다고 해서 살인자고 또 뱀에 물려 죽지 않았다고 해서 신입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죄인이고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반대로 어려움이 없이 크게 성공하면 그가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땅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찝는다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에요. 오늘 원주민들이 바울이 뱀에 물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뱀의 독처럼 쏘아대는 이 악한 생각, 이 부패한 마음이 훨씬 더
사람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신앙은 악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생각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런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뱀을 불 가운데 그냥 떨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악한 생각을 퍼부어도 그런 저주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왜 여기서 3일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3일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장소에 이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3일은 보블리오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시간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그 보블리오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독사에 물린 이런 좋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보블리오와 원주민들의 종교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바울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3일 동안 보블리오 집에서 열심히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바울이 왜 로마로 압송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배를 타고 최고의 선장과 선원들로 구성된 그 배를 타고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장소인 이 멜리데라는 섬에 오게 되었는가? 바울은 분명히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이송하던 율리오 백부장의 이 고집과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은 결과 그들은 배를 출항시켰고, 그 결과 폭풍을 만나서 여기 멜리데 섬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 바울의 뜻대로 미항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인가? 물론 폭풍도 겪지 않고 죽을 고비도 안 겪어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폭풍을 보내 베닉스가 아닌 멜리데 섬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보블리오와 원주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섬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도 자기의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집에는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보블리오가 높은 사람이었고 토지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집은 아버지가 당시에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누워서 온통 실제적인 삶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합니다. 그러자 많은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오는데요. 바울 일행 중에는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리스다고도 있고 오늘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의사인 누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치료하고 고치고 의원 누가는 의술로 고치면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지금 그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믿음을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제한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럴 거야. 야, 이랬나 보다.
인간의 아주 얕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때마다 너무 쉽게 그것을 단정짓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들이 나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생명까지 드렸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 그 섬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도 이 조선 땅이 어떤지 알고 들어온 선교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순교의 땀과 피를 흘렸을 때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뿌려졌을 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100년 후에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도 없어요. 사실 대책도 없어요. 내일도 내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3달을 이 멜리데 섬에 있은 후에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다시 타고 또 여러 곳에 힘들고 어렵게 거치고 거쳐 보드올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니까 7일을 거기서 머물며 교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15절에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처럼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일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 독사에도 물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그 로마에 있던 많은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래요. 그 먼 거리를 달려나와 기쁘게 열렬하게 뜨겁게 바울을 환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두려워했고 걱정했지만 그러나 로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의 생각과 달리 뜨겁게 바울을 환영해 준 거죠. 이 형제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장소에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독사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소망의 항구에 이를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며 사도행전의 이 미완성의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에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